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제 태어난 갓난아기가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갓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 이유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성취의 응답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성경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야.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힘을 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구술하고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이분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왜 점을 보러 가냐니까 이유가 세 가지야. 그 첫 번째는 과거에 자기 인생의 문제가 왜 왔는지 궁금하다는 거야. 과거에 답을 찾지 못해서 자기는 점을 보러 간대. 그리고 현재 지금 자기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는 점을 보러 간대. 그리고 미래, 앞으로 우리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남편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염려한대.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점을 보러 간대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예요. 불신자들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없어.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점을 보러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말씀이 지금 내 문제에 답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내 미래의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심겨져 있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죠. 자,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에게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명이 없이 죽은 나무에게 계속 물을 주고 죽은 나무에게 햇볕을 계속 쬐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여러분 알죠? 그와 같은 거야.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심겨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심으로 계속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 영혼이 다 살아나요. 지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영적인 힘을 누려가고 나중에는 영적인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이런 응답이 온다라고 다윗도 기도문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거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가장 축복된 길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야. 오늘 말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성경을 꼭 찾아서 읽어보고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과 풍성한 포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라. 그 무기가 뭐냐면 한 손에는 진리의 말씀, 또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면 이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평안 충만한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 말씀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몇 가지 정리해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성경 66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발견하고 찾아서 누리는 거야.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언약하셨어요. 영원한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취돼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구약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15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야. 이사야서 34장 16절에는 구약 성경 속에 신약 성경 속에 서로 제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 구약의 예언서와 이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말씀인데 그 말씀에는 제각기 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됐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됐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요. 영혼을 치유하고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치유하는, 살려내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응답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이 중요해요. 기도 수첩 가지고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포럼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우리 인생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답이 성경 66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축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르멘트가 이 응답을 일평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읽고 묵상한 후 응답을 받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1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시대를 위해, 민족들을 위해 기도했던 대통령이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경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을 짜고 쫙 짜면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완전하고 크신 사랑 이야기가 나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대. 확증시켜 주셨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런 자존감이 살아나는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다. 여러분 나침판 알죠? 역할. 나침판이 무슨 역할해? 방향을 지시해 주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정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대.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전도사님 차에 있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모르는 길을 갈 때 반드시 이걸 탁 켜요. 뭘까요? 가르쳐줘. 지금으로부터 3시간 동안 400km를 가겠습니다. 우회전 하시고 쭉 직진하셨다가 좌회전하세요.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야. 그러면 안전하고 완벽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어떤 주제와 내용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 뭘까? 우리는 어떤 언약과 비전을 붙잡고 이 꿈을 꿔야 될까? 여러분의 CAVDIP의 모든 언약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성경은 창조의 원리를 기록하고 있고 행복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어떤 세상 책에는 없어요. 초중고 대학과 유학을 다녀도 이 세상의 문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사람들은 몰라.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성경은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고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늘 자주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 담아야 될 그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함께하도록 창조됐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어졌어. 성경은 행복을 설명하고 있고 행복을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 땅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 문제의 근원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많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3가지의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야. 그래서 고통과 실패와 죽음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영적 저주가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 들어있냐?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가장 축복된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낼게 어디에? 가나안 땅에.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될 거야. 구약은 계속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얘들아, 그 그리스도가 왔어.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다. 그게 신약 성경 이야기예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끝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참 구원을 축복으로 주신 분이야.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죄로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케 되는 신분을 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이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지금도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사단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제 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세상을 살릴 최고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이 시대의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그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주셔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게 되고 영원히 승리할 신분을 갖게 되고 세상 살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해결책, 해답. 마지막으로 성경은 5번째 가장 중요한 언약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를 복음화할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복음으로 세계를 복음화할 것이냐? 지구죠. 237개 나라가 있어요. 24,000 종족이 살고 있고요. 인구는 76억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온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과거의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전달해 주는 거야. 그들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24시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3가지를 말해.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제 237 나라의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전도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를 설명하는 책이 성경 66권의 주제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 언약이 어렸을 때부터 뿌리 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될까? 전도사님은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묵상해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모를 때는 하나님께 질문해. 그러면 예배 시간에 또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해석해 줄 때가 있어.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특히 유년 시기에, 초등 시기에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자,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를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너는 어렸을 때 네 할머니로부터 들은 말씀, 엄마로부터 들은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거하라. 지속해서 말씀을 배우라는 거야.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길을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에 믿음의 위인들을 많이 기록해 놔서 특히 성경에 믿음의 위인들 7명의 렘넌트 우리 많이 포럼 듣죠. 전도사님이 많이 이야기해 주잖아. 그 믿음의 위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망하지 않아. 어떤 죄를 지어도 너는 용서받아. 너는 세계를 복음할 주인공이야. 이런 바른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위인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14절에 성경에는 또 실패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 왜 성경에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을까? 그걸 보고 교훈 삼아라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언약 놓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 이렇게 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교훈을 주시려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확인해 보셔야 돼.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강아지를 키울 때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뭐 줘요? 강아지 밥 주죠. 물고기 키울 때 주죠. 닭을 키울 때는 주잖아.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인간도 마찬가지야. 우리 영혼의 밥이 있어요. 영혼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수첩을 하는 거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틈날 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재미난 TV를 보고 해외여행을 막 다니고 막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명한 음식점에서 막 음식을 먹고 막 24시 게임을 하고 막 여름 내내 수영장 가서 놀고 그래도 영혼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세상 거 다 해도 영적 상태는 살아나지 않아. 영적인 힘, 영적인 행복, 영적인 평안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영혼이 평안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러 예배를 드려라, 기도 수첩 가지고 말씀 보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잔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 먹으면 죽어요. 아무리 예뻐도 죽어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성공해도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성공하는데 영적 문제 와서 자살하는 거야. 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분명히 나와요.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바른 교육을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교사와 부모님들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절대 교육해주지 않는 것. 사단은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을 교육하고 있거든요. 성경교육, 말씀교육, 복음적 교육은 살리는 교육이고 시대의 지향을 막는 교육이고 전 세계를 살리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일에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은 그 가문과 그 후대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진짜 참된 성공자로 선한 일을 행할 모든 능력을 말씀을 통해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저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믿음의 위인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로 응답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 교육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는 시편 119편 11절에 105절에 여러분의 길을 말씀이 인도해 가세요. 바른 길로, 참된 길로, 우리 발에 등이요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적으로 성장해 가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고 쓰고 또 읽고 예배 드릴 때 찾아보고 집에 가서 엄마랑 포럼하고 조금 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말씀을 깊이 묵상도 해보고. 이번 주 미션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기도 제목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화되게 해주세요. 개인화의 방법은 말씀을 읽으면 돼요. 중요한 손글을 기록하시면 돼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모님과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세요. 선생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부모님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뭐야? 물어보세요. 그럼 분명히 포럼해 주실 거야.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수업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얘들아 말씀을 사모해. 뭘 가지고요? 기도 수첩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봐. 전도사님이 여러분 집에 매일 못 가. 갈 수도 없어. 그래서 기도 수첩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 오늘 나는 어떤 친구를 위해 기도하지, 이거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개인화되어지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 말씀 운동을 펴고 있어요. 무슨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공개하고 권면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그 전에 4절, 5절, 6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 렘넌트한테 주는 메시지 아니에요. 기성세대들 부모한테 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부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마음의 말씀을 새겨라. 우리는 거꾸로 해요. 렘넌트한테 해라. 했나? 손금 먹고 이번 주 손금 암송했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잔소리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마음과 힘을 뜻을 다하여 예배를 성공하고 강단을 통하여서 주의 사자 목사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읽고 암송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갈 때든지 행할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렘넌트가 물어볼 때 그 말씀을 강론해 주는 거예요. 포럼 부지런히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와 교사와 제가 먼저 이 언약에 뿌리 내려주고 말씀을 풍성하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거꾸로 한다니까요. 우리는 절대 안 하면서 렘넌트한테 자꾸 하래. 그러니까 렘넌트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편 119편 11절에 예진아 말씀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 예주야, 승주야, 말씀을 네 마음에 담아. 예준아, 하나님이 말해.
말씀을 네 마음에 담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담겨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다음 주부터 토요일마다 우리 서밋 집중훈련을 해요. 전도사님은 또 하신대. 전도사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지금 전도사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바울이 중요한 제자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고.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만이 렘넌트를 든든히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세원 ROTC는 끊임없이 모여서 가을 학기 내내 집중훈련을 토요일마다 할 겁니다. 저와 언약이 소통되는 분, 저와 같은 비전이 있으신 분, 저와 같이 1천만 렘넌트 제자가 일어나기를 꿈꾸는 교사와 부모들은 성령 인도 받으셔서 함께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심겨지는 이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속에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끊임없이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포럼하고 전달하고 선포하는 이 은혜를 통해 7명의 렘넌트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말씀대로 응답받는 렘넌트로 자라나도록 우리 세원의 렘넌트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원 주일학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심 전심 지속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